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꼭 한 주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매년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는 무관한 저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분임을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가나 다해 중에서 지금 지난 대림절부터 가해가 시작됐는데요. 이 가해 대림절 넷째 주일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아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가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굿세어라라는 제목으로 증언을 했는데요. 그 증언에서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삶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통을 치워달라고 울부짖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두 개의 발자국이란 그런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잘 아는 시이지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때 그의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해변의 모래밭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의 발자국만 모래밭에 남아 있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오직 그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외롭게 남아있는 한 개의 발자국이 그를 실망시켰다. 그는 항의조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저를 떠나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저 해변에 나 있는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읽었을 텐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에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면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복음서 시작 부분인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던 마태는 이 자기 복음서의 마지막 문장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또 복음서 중간 부분인 18장 20절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마태복음서는 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영성, 주님의 현존과 한결같은 돌보심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마태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의 약속은 결코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있어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사제이며 신학자이며 시인인 에르네스토 카르네날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이며 우리가 보는 빛이다. 모든 자연현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한 물질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그의 말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할 뿐입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비전이 선포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10부족은 북쪽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요, 남쪽에 있는 나머지 두 부족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시기에 바로 이웃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옆 나라였던 시리아의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7장 2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 앞에를 보면요, 바로 앞에 보면 그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하스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다른 데서 도움을 찾지 말고 그와 그의 백성을 구해 주실 주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지금 당신의 그 현존을,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려고 특별한 제안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징조는 특별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스올이라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계신 저 하늘 위, 이런 이제 도저히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갈 수 없는 저 낮고 낮은 곳 또는 저 높고 높은 곳, 이런 곳에 있는 평소에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를 보여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가 믿어라. 네가 보여달라는 대로 뭐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에 보면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뜻 들으면 놀라운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하스의 이 말은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신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뭐였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아시리아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그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미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시리아는요, 신흥 제국 아시리아가 마구마구 막 그 세력을 넓혀가니까 너무 겁이 나서, 원래는 제국들은 여태까지 늘 그 약소국들을 쳐왔으니까요, 그 아시리아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시리아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도 도저히 아시리아를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에게도 너도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하스는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러면 동맹에 거절하는 아하스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를 동맹에 이제 결합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다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미 더 힘이 센, 유다와 시리아보다 더 힘이 센 아시리아 편에 붙었습니다. 아하스는요,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아시리아의 군사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등에 업고 내가 내 나라를, 내 왕위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듯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믿고 징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좀 사리 분별을 할 때쯤 되면 당신을 지금 괴롭히는 두 나라는 멸망하고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징표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사실은 이게 뭐 앞니를 내다보고 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사야의 대언을 언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소개한 마태도 성탄 이야기에 바로 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사야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요. 원래 이제 당연히 이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였을 거 아닙니까? 아람어로 쓰인 것도 있지만 히브리어가 이제 주요 경전이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이 처녀라고 번역된 말이 처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젊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야는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가 말한 징조는, 이사야가 말한 표징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식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젊은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임마누엘의 기적이고 은총인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고 당장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통증을 제거할 마약만 찾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기의 탄생이라는 일상적인 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사야는 조국의 위기 속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합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전쟁 중에도 새 생명은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임마누엘을 발견하라고, 뭐 특별한 징조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상이 바로 기적이고 은총이며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징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기독교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시켜서 좀 멋지게 포장을 했죠. 하여간 하여튼 이제 원래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은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2022년 대림절 묵상집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12월 13일 묵상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배고픔에 신음하는 사람도, 마음이 상해 울부짖는 사람도, 테러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학대받는 어린아이들도,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는 환자도, 간신히 숨만 이어가며 안타까운 생을 살아가는 애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됩니다. 전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묵상에 따르면 예수님의 오심은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우리네 삶의 모든 문제와 부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일시에 해결된다는 것,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일거에 해결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랬습니까? 로마의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까? 병든 자들이 다 나았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그게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적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없었고, 올해 크리스마스 때도 없을 것이고, 미래의 크리스마스 때는 또 없을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일상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변화가 이웃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로,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임마누엘을 체험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이제 아까 이사야 7장의 예언과 맞물려서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를 다른 말로 하면 케노시스고 또 인카네이션입니다. 즉 임마누엘과 케노시스와 인카네이션, 이 셋은 늘 함께 갑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임마누엘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것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하고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하나님 사랑 표현이 임마누엘이라면요, 요한의 하나님 사랑 표현은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랑 표현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비움이란 뜻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임마누엘이나 케노시스나 인카네이션이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임마누엘 신앙과 하나님 사랑의 발견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못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체험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먼 전생의 기억처럼 지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강대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 변방에서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인 비천한 아이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만나서 참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랑, 케노시스의 사랑, 인카네이션의 사랑을 통해서 해방과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임마누엘, 케노시스,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그 흐름과 법칙의 방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 버렸습니다.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그래서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집니다. 낮은 자는 더 낮아지고 높은 자는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반대 방향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기에 세상은 점점점 더 지옥이 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기다리는 것은요, 내 욕망을 하나님 백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 삼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내가 높아지겠다,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겠다, 힘없는 내가 힘세게 바뀌겠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욕심을, 세상의 법칙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은 임마누엘, 케노시스, 인카네이션의 삶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은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케노시스, 인카네이션의 사랑을 베푸셨듯이 그 사랑과 만난 우리들이 그런 사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반사하면서 그 사랑을 퍼뜨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이웃까지 살피며 사나, 어떻게 나누며 사나, 어떻게 섬기며 사나, 이런 것을 반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수없이 많지만 제가 김정중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졸업한 한신대가 옛날에 종합대학되기 한참 전에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 확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폐병을 앓았습니다.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고치는 병이지만 그때는 걸리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죽음의 방이란 곳까지 가셨습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살 희망이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냥 맥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다가 죽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정말 자기보다 더 죽음 직전에 가 있는 환자, 자기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자를 수발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 죽음의 방에서 나오시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요양원도 나오시게 되었고, 다시 건강을 찾으셔서 한신대 학장까지 하시면서 그 이후에 한국 구약계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당신이 여유가 없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누군가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더 힘이 없는 사람, 더 약한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낮은 곳을 바라보신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인카네이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향해서 그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본, 여기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성탄절은 이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날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만나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케노시스의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 높은 영광의 자리, 그 무한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제 나누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 케노시스, 인카네이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